비를 막으시는 하나님, 비를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직장도 가지려고 하고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 뭐 선물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행복을 뺏어가든 가족을 뺏어가든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 그런 복들은 다 가짜 복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 빈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은 은혜를 받는 인생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주일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새벽마다 은혜를 받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갓난쟁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그런 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아이는 벌거숭이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편안할 수 없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 어머니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아이는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받아서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열이 나면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줘서 그리고 열도 어머니가 내리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그 살 만질 수 있어서 그런 사랑도 듬뿍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을 완벽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반대로 갓난아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내버려진 상태와 동일합니다. 젖을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살결도 닿을 수가 없고 밥을 주지도 않고 또 오줌을 싸도 기저귀를 아무도 갈아주지 않고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버려진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기하게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찬양 듣고 특송 듣고 또 목사님 기도 받고 그러면 막 힘이 나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되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장님 구역교사가 말하는 한두 마디 말씀을 갖고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생각하는 믿음이 순간 확 들어오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참 바깥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집에 왔을 때에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아내가 기도하게 되고 생전 나가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아침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도 주시고 기도하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기적도 주셔서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열심을 은혜로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열심과 모든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극상품 포도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 포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보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는 거렁뱅이나 아니면은 쓸모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의 상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영혼, 가장 존귀한 영혼, 세상에선 가장 극상품 포도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성재 집사님 포도 농장을 하고 계셔서 그걸 포도를 이제 우리 주에 만찬할 때 포도주로 담그기 위해서 그걸 들이시잖아요. 그 포도를 보면 얼마나 포도가 좋은지 한국 최고의 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 최고의 포도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최상의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리하시는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가장 좋은 포도를 가장 좋은 그 과수원에 심는 거죠.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심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투자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삼각대 지지목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담도 세워주시고, 담을 왜 세워져요? 바람을 막으려고. 포도나무가 약하니까 흔들리니까 바람을 막으려고 담도 세우시고, 구약에 말하는 이 포도원의 여우가 뚫지 못하도록 담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망대를 세워 또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극상품 포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데요. 아니죠.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증인들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랑스에 가면 이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에는 이 포도나무 관리하는 게 틀리답니다. 저희는 저희 시골의 충남 홍성 광천에 그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당 가운데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생기긴 생겼는데 도통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것도 열리고 큰 것도 열리고, 어느 해는 마음에 안 들면 열리지도 않고 펄해졌다가 노래졌다가 뻘개졌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저거 익으면 좋겠다.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실망하는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산지의 포도나무는 물을 주는 것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지역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만큼만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진 겁니다.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포도가 약간 당도가 떨어지고 영양분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너무 적게 주면 포도 알갱이가 적어가지고 당도는 좋고 그런데 이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법도 있냐면 이 포도원 3,000평, 이게 밭 3,000평당 이 포도, 예를 들면 어떤 포도 품종,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포도 품종을 맺기 위해서는 1만 그루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그루와 한 그루 사이가
정해진 거죠. 1만 그루 심으려면. 어떤 포도원은 3,000평당 2,200그루를 심어야 된답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세는 거예요. 2,200그루 심었나? 그래서 더 많이 심었으면은 그 품종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이 포도가 와인이 유명한 이유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가 잘 자라는 땅도 참 제가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웃기대요. 우리는 엄청 좋은 거름 좋고 막 물 많고 황토 많고 막 이런 땅이면은 포도 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명품 와인을 제조하려는 훌륭한 토지는 대부분이 자갈이 많답니다. 자갈이. 그리고 모래도 많고 안반도 많고 석회 등이 뒤옆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네요. 뭐 저는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이 다 나가고 영양분도 다 빠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아주 잘하겠죠. 양분이 충분한 양질의 토양은 오히려 포도 농사를 망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은 그냥 포도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의 척박한 땅, 약간의 고난, 그런 자갈도 있고 그런 땅에 포도가 잘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이것을 비유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의 자갈이 있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흙과 석회질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땅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좋은 것들만 다 주게 되면 포도가 비만증이 걸린다네요. 이 비만증이 걸려서 비대하게 커지긴 커지는데 나중에 술틀에 넣고 와인을 짜보면 와인이 맹탕이어가지고 이게 좋은 와인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최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고,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은혜를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저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찬양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찬양하는 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찬양을 해야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삶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음악 들고 찬양하고 와이프가 흥얼거리면 그 찬양을 잘 못 부르는 남자들은요, 어이 시끄러,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약간의 쇼핑을 즐기는 것도 다 용납하고 약간의 이렇게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런 또 취미생활을 하는 것들도요 다 허락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최적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어떤 심하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고난이 심하게 오는 일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복이요, 기쁨도 복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입니다. 나에게 최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 주죠. 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도 주고 징책도 주고,
그리고 훈계도 주고 때로는 용돈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너무 흥청망청 쓰고 막 게임하는 데만 쓰고 그러면 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모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도 다 줍니다. 예배에 데려오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고, 또 밤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비싼 돈 들여서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유학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은 신나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는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고 그런 나날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1년만 지나면 별로 그런 것도 안 하시지만, 그러나 참으로 눈물을 뿌리며 자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모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녀들이 꼭 올바로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탄가스 터뜨리는 아이가 그렇게 클 줄을 부모가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상이나 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아이들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셔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좋은 은사들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말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저에게 모든 용돈도 주고 학업 등록금도 주고 집도 학교 다닐 때 월세도 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보고 훌륭한 종이 되라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뼈가 빠지게 일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혼내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몇 명 기르고 또 가장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 잘 되라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원래는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여겨주시고 모든 거름도 주고 그 비료도 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햇빛도 주고 모든 좋은 은혜를 다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슨 기대감입니까? 그것은 무슨 기대감이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절,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헤어져가지고 발바닥으로 걸어 다닐 때는 다시 신발을 주셔서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40년 광야 동안에 그냥 새 옷처럼 입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전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하 30도 40도가 내려가는 그 길을 따뜻한 밤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영상 40도 50도가 일어나는 광야길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모든 좋은 만나도 다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가나안 땅에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심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오랜 시간이 지나보니까 포도나무가 열린 것이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열심히 심어놔서 땅도 12지파로 다 나눠가지고 땅을도 그 가나안 땅 자기 땅도 아니었는데 가나안 거민도 다 내쫓고 좋은 것들을 다 줬더니 막상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맨날 빼앗고 약탈하고 탐욕하고, 그러니까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계셔요. 어떤 기대감입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이유는 포도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화나는,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들포도는 애들도 먹지 않습니다. 저희 예전에 들포도 산에 가면 포도 이렇게 있어요. 저희 이제 큰 산이, 저희 동네에 큰 산이 오서산이라고 하는, 충남 광천과 대천하고 연결되는 오서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가끔 이제 거기를 놀러 가죠. 놀러 가는 게 지금처럼 잠깐 10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놀러 가는 거잖아요. 아침 3시간 걸어가서 한 2시간 놀다가 다시 3시간 걸어오고, 여기 잠깐 놀러 가는. 그러니 이게 다리가 튼튼하고 장단지도 굵어지고 어디든지 가도 어렵진 않고 그러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 10분만 걸어가도 아빠 차 갖고 데리러 와. 그러면 이게 한 대 막 줘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하겠고,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렇게 따라 산에 가면 거기 막 산머루 다 있는데 유일하게 잘 못 먹는 게 이 포도예요. 들포도. 머루나 이런 거는 막 오디 이런 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따먹는데, 들포도는 너무 쉬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체 하다가 막 입만 쉬어서 떨궈가지고 버리고 오고 그러죠. 너무 쉬워가지고. 요즘에는 캐나다에서 이 들포도, 신포도 갖고도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포도 상품, 이제 캐나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신포도가 들포도로 만든 뭐 그런 음식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신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죠. 좋은 포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쓸 수 있고 성전에 드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삭의 악독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쓴 포도, 쓸개 포도, 뱀의 독사, 독사의 악독이라고 말하는 포도가 바로 들포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포도가 되지 못하고 사단의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종류의 들포도들이 있는지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8절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연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는 말은 자기 집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만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 집을 자꾸 빼앗아서 집을 늘려가. 그래서 옆에 무너뜨리고 또 짓고 자기는 아욱아욱한 만들어 놓고 옆에 사람들은 위대하는 백성이 되게, 빈틈이 없도록. 그 틈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의 집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탐욕의 죄입니다. 11절도 볼까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좋은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함의 죄입니다. 그죠?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자신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도 나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죠? 죄악을 끌어. 다른 사람이 죄악이 오도록 꼬셔. 야, 아침부터 술 먹지 않을래? 밤늦게까지 먹지 않을래? 야, 니네 집이 그게 뭐야? 옆에 거 이게 가난한 백성들 빼서 그래가지고 집 좀 넓게 쳐. 99칸 치면 되잖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죄에 유혹하는 거죠. 야, 오늘 뭐 성전에 뭘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오늘은 저기 어디 클럽 가자 해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밤새 놀고 밤새 헛짓거리하고 유혹하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도 유혹하는 죄입니다. 19절은 뭡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동호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역사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죄를 짓고 나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해 보셔. 아이고 어디 해보셔. 이렇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을 하는데 선한 사람이 오면 넌 악하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오면 너는 뭐 괜찮아 선해. 여기서 재판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재판의 죄죠. 그러니까 판결을 아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포도 사단의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오늘 제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비를 내리지 말라고 구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합니까?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내릴수록 자꾸 들포도만 열매를 맺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유은기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자꾸 열리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가 하고 가가지고 따보면 들포도 열매야. 야, 이 밭은 다르겠지 하고 가가지고 저쪽 집 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면 좋은 포도 같은데 들포도 열매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기름도 안 주겠다. 거름도 안 주고 땅도 파지 않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담도 허물어 버리겠다. 지지목도 더 이상 되지 않겠다. 비 그까이 거 내리지 마.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결코 주지 않을 거야. 비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좋은 말씀을 듣게 하고 좋은 분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섬김도 받게 하고 다 하는데 그의 삶에서 들포도 열매가 맺으셨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5장 5절에 보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자 주변에 갑자기 승냥이 때 여우가 와가지고 포도원을 다 헤쳐놓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담을 헐어버리자 도둑들이 막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사업장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더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 볼 때 보니까 나은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황폐해지고 내 자녀들은 엇나가게 되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쏟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자꾸 엇길로 나가.
아무리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는 것처럼 보아도 내 사업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를 거둬가시고 비를 막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밭을 포기하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기대감으로, 야, 내가 저들을 은혜를 주면 전도하겠지, 내가 저에게 은혜를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저에게 좋은 재물을 주면 이웃을 사랑하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 내가 저에게 자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고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조건들을, 길을 다 열어주면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지, 이웃을 사랑하겠지, 죄악을 멀리하겠지, 하나님 존전에 헌신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나 짓고 하나님께 의롭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를 막으셔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참 포도, 좋은 포도 맺고 있는가? 내가 좋은 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거룩하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포도나무를 위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를 주고 진료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비를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은 주면 줄수록 좋은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헌신하며 자녀를 위해서도 믿음을 키우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시는 사람에게는요,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소낙비처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회개하고 더 완전해져야지, 더 온전해져야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맡겨진 거 성실하게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주의 전전에서는 내가 늘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섬겨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잔을 크게 하면 할수록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죠. 비를 막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회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교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새 신자가 와도 구원의 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맨 이단 신자만 오고, 말씀을 들어도 회심이 없어요. 말씀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먹혀들지 않아서 무슨 철판을 깔아놓은 것처럼 말씀이 막 튕겨나가 은혜가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들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아무리 수양관 가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평양 대붕 10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온갖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막 서울 광장에서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어디서도 수만 명이 모이고, 해운대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100년이 지나갔다, 그냥 정도지 큰 게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들포도 열매를 계속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들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고 윤리도 타락하고 뒤로는 헛짓거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사람은 모이는데도, 기도하는 것 같고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은혜가 없어. 나갈 때는 공허한 마음 갖고 가고, 말씀들이 선포되어도 부딪히고 선포되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죠. 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은혜가 머물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늘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늘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순환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내 삶의 들포도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포도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래 기도하자 구름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작은 은혜가 오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구름에 작은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그 구름이 커져가지고 소낙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은혜가 없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 늘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커져서 큰 비가 내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불행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시고 좋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날마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